벌써 이제 12월 28일 이제 수요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살면서 또 인생을 정리할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를 한 편 봐도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칠 때에 잘 마치는 것, 또 우리 인생을 끝날 때에 참 멋지게 끝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계속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강해를 쭉 보면서 모세의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제 오늘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12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또 사명받고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40년 하면서 이 40년 이 살다가 이 마지막 120세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떠나는 모습이 어떤가? 정말 마지막 피날레가 아주 멋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갔던 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4장 1절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그랬어요. 느보산에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볼 때에 저 멀리까지 쫙 다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이 느보산 건너편에 보면 가나안 땅이 쫙 보이는 것이죠. 이제 거기 곧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거기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유다 온 땅, 또 3절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4절 말씀 보면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어요. 이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될 때에 그가 그렇게 원했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서 죽는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왜 모세가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게 했을까? 참 그 큰 엄청난 사명,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물론 이 민수기에서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참 잘못을 저지른 사건이 있죠. 무리와 사건이라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이나 화를 내면서 너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이 반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역정이 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 불순종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 백성 이끌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톤을 인수해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거기까지 아주 멋지게 살아왔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왜 사명 이야기를 하냐면 아파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 기력 아주 챙챙합니다. 아직 쓸만한데요. 그런데 그가 120세가 되었지만 그날까지 참 이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잘 살아왔습니다. 120세인데 눈이 쇠하지 않고 또 이 기력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거기서 이제 정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6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 묻혔는지 어디에 있는지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뭐 또 무덤을 얼마하게 만들고 또 우상처럼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야, 내 사명은 오늘 여기까지다. 참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고 또 이 백성 이끌고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 정말 잘했노라.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때로는 내가 더 감당하길 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끝까지 이거 하리라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우리에게 종결 지었을 때에 그 종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 모세의 모습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피날레 장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멋진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이 모세는 이제 8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참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또 백성들의 마음에 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었어요. 30. 그
그런데 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서 애곡하니라, 울었더라. 이거 울었더라. 우리의 지도자 모세, 이 모세만한 이가 또 나올 수가 있겠는가? 야, 정말 이분에게 있을 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는데 참 이분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애도하는, 슬퍼하는 그 기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원망만 했습니까? 죽이려고 돌을 들기도 했었죠. 때로는 그렇게 이제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고생시키나 하면서 원망 또 불평, 모세를 따르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였죠. 다 지나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세만한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그를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였더라. 내가 떠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박수를 칠까? 아니면 눈물을 흘릴까? 우리는 인생인지라 다 떠나면 평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끝날 때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귀한 평가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모세는 그의 육신이 강건한 것도 귀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것도 귀해요. 또 사람들에게 잘 이 평가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은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왔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반의 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다 할 정도의 평가. 또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또 그 말씀 따라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 모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와 이런 인정받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마지막 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했고 그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주의 나라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얻을 수가 있을까? 내게 주실 면류관. 이 모세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환영받았겠습니까?
야,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면 참 인생이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연말에 다시 한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날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사명을 얼마나 잘 이뤘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모든 것 마칠 때에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존재였나,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존재로 마지막까지 사는 나의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모세처럼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 인생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세는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한 해, 복된 죽음을 늘 맞이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남은 인생을 더욱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